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날을 주셨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분이 힘있게 솟아나는 계절을 바라보며 자연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제약과 불편한 상황도 끝이 있을 것을 기도하며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방역과 전염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또 백신 투약을 통한 집단 면역이 속히 이루어져서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모두가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고 친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와 치료의 과정도 있었고 또 안타까운 사망자도 있었지만 다른 많은 나라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비록 장례와 같은 슬픔도 함께하지 못하였고 결혼과 같은 즐거운 일에도 축하하기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도 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더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좋은 정책들을 펴나가게 하시고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며 사회 문화가 융성하며 정의와 공정이 이루어져서 소외되거나 차별이 없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단 집단과 잘못된 믿음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사이비 집단이 쇠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마음이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처럼 높임받기를 원하거나 교회 세습을 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된 사역자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올바로 서서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각의 처지에 맞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국민들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쏘며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가는 뉴스를 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미얀마 국민들이 투표하여 뽑은 사람에게 비리를 씌워 구속하고 권력을 빼앗고
올바른 주장으로 시위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참혹했던 현장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미얀마르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양곤 중앙교회의 링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와 평강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오스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네팔 선교지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한 가족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과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낫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확신으로 고통을 견디며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건강이 회복되며 괴로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 학교 예배가 원만하게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교역자와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그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며 요셉과 같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건강하게 붙드시고 대학 진학의 문제와 또 취업과 결혼 등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에게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교육자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사역에 큰 은총을 주십시오. 속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오케스트라를 통한 연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12장에서 사무엘상 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님을 2억 9,271만 5,691원 16.26% 적립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필사성경 신청하신 분들, 추가로 신청하신 분들 책이 나왔습니다. 교육자실에 가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첫 주에 예정대로 세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토요일 날 해당되는 분들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요. 둘째 주에는 동일하게 성찬 예식으로 또 저희가 지난번처럼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가 고난주간이지요. 그런데 작년에는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고난주간을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우리가
그 전도의 그 찬양은 빼고 그냥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에 함께 또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새벽 연합예배는 체육관에서 하기로 했던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에 그 백신 그 보관 그 대형 냉장고가 거기에 시트가 설치가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가 취소되어지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좀 공간이 큰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혹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또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예배도 이번에는 찬양대가 없이 그냥 예배 중심으로만 1시간 정도 드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비한 집사님, 윤미경 집사님의 가정의 둘째 신현빈 형제입니다. 부천에 12시인데 교회 출발은 11시에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여명 MSA 이형모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종들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년 새 학기엔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의 18번째 생일 건강에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속히 코로나 종식되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백성 삼아 두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좋은 장막 허락해 주시고 순족하게 이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곳에서 가족 모두 건강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며 감사히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고한 숭호 종화로 오직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딸 박하나의 회복을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날에 악을 끊어주시고 새로운 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거기서 다 잘 섬기고 큰 구원의 길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해 주신 분들에게 인사하지 못해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식사 예물로 또 이렇게 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게 코로나 잘 이기고 살아가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도 온 가족 건강히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믿음의 백성들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왕의 식구들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역병의 이 혼란 속에서 무탈하게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예물과 중심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야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만일 홀로 살아내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광야에 계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여준 광야는 광야라 해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광야는 광야를 광야 같지 않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도 하나하나 얽혀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만 하는 그런 개척의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가나안 시대의 방식을 배우셔야 합니다. 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자.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그리고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 여리고성을 돌던 때와 같이, 그리고 남방이나 북방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하던 때처럼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는 일에 깨닫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보는 눈이 열려지고 듣는 귀가 열려진다면 개척에 아무리 힘든 헌지라 할지라도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그 장소나 처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리고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옳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보고 싶은 장소도 역시 가나안 시대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그 이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분들이 뭐 하던 분들이었죠? 일시적으로 세운 지도자였지만 사명자들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지휘관이었고, 그리고 삶을 판결하는 판결자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던 분들이었습니다. 허물어져가는 세대를 하나님께로 겨우 돌아오게 했던 그들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성경에는 12명의 사사 이름이 나와 있고요. 이들의 시간을 대략 합쳐보면 한 200년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만나고 싶은 그 시간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바로 그 이후의 시간인데,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를 정리해 보면서요, 궁금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의 당대에 깨끗하게 마무리를 짓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만 아쉬웠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동년배였던 갈렙과 너무 달랐기 때문인데, 믿음이 그만 못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왜 90살을 바라보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떨어졌을까? 더 이상 전쟁을 이끌지 못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90살 즈음에 전쟁을 대충 마무리를 하고 110살에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여생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말미에 의구심이 남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왜 같은 동년배였던 갈렙은 40년 전이나 그때나 여전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아니었을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와 보니까 이 사사기에서 의문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보신 본문 2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기 나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구절을 보니까 전쟁을 대충 이렇게 끝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사실 우리는 이 가나안 시대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줄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기대했던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건강을 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기까지다. 그러니 그 다음 질문을 물어보았던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남겨진 다음 세대들이 과연 그들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결국 그것이 그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앞에 남겨진 이 사사기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사사기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로 2장 10절을 남겼어요. 2장 10절을 한 번 더 우리 보십시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보시면요, 세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간격은 대략 얼마로 계산하면 될까? 정신적이거나 문화적인 세대 차이는요, 쌍둥이들에게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이 결혼 주기로 해서 세대를 따져보면 대략 한 30년 안팎이면 되겠지요. 문제는 그 당대의 지식과 경험들이 다음 세대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일에 실패했다. 그 실패한 교육의 교훈을 끄집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억과 깨달음들이 단지 한 세대를 지나지 않아가지고 희미해지고 말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기를 바라볼 때요, 단순하게 교육이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단정 짓기에는 인간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세대라는 단어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세대와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세대, 여호와 하나님을 알던 시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이 중간 지대는 과연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아마 앞에 두고 이런 이야기들을 더러 하셨을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나는 이래저래 살아왔다. 어른들이 주로 하는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들어야 하는 그 다음 세대의 반응을 여러분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은 저만 하더라도 불과 3, 40년 전에는 한 달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 고생하던 이야기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이야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천막교회에서 그 거적대기 위에 앉아가지고 2시간씩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서는 나무 뿌리를 붙잡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던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본다면은 반지 하나 아니면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살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를 이루어낸 이런 고생과 시련을 이겨냈던 인고의 시간들, 그리고 기도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의 승부를 걸고 살아왔던 그 열정들,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요즘 세대들에게 너무 못한다, 아마 탄식하는 마음들이 다음 세대를 보면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세대의 경험과 그런 이야기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감동으로 찾아오지만, 불행하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도리어 감동을 받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듣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확실히 과거에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몸으로 때우고 몸이 깨지도록 힘든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것을 고생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생의 개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은 집이 없어도 차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라면을 먹을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비싼 커피를 마시게 됩니다. 돈은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핸드폰 없이는 못 삽니다. 밥은 굶어가면서도 밤새도록 게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문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실패였다, 이렇게 단정짓기만은 어려운데, 이 세대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경험의 시간으로 이 문제를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교육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는 고리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옆구리에 가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정복전쟁에서 다 쓰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많이 달랐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까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교육에 전념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놓고 교회에 못이 바뀌도록 가르치고, 애굽에서는 이러했고 광야에서는 이러했고 가나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살아왔다,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또 가르쳤을까. 아마도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는 교육에 올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그것도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대 사람들의 교육은 왜 실패했을까? 방법이 부족했을까? 아니면 열정이 식었던 것일까? 아니면 후손들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포기나 혹시 체념해서 했던 것은 아닐까? 아마도 이런저런 원인을 찾아내려고 애썼던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런 교육의 실패에서 찾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 곁에 이 가시라는 아픔을 남겨두셔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깨우치기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옳고 그름을 깨우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이 지금 현재 겪을 수 있는 그 현재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던 이 방식이 바로 가시였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 가시가 시험이었다는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으신 22절, 23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왜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을까? 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신 것인가? 그러셨구나. 남아있는 그들을 시험하시려 하셨다는 이 말은 그들을 교육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청종하며 사는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의 가시를 남겨놓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사람들은요, 듣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내가 경험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 그것이 가시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내가 옳게 섬기고 있나 그렇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수단으로 이 가시라는 것을 남겨주셨다는 말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3장에서 그 다음 장에서 이 방식들을 한 번 더 만나볼 수가 있어요. 3장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전쟁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애굽도 모르고 광야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전쟁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태어난 세대들인데, 그런데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 전쟁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그들의 세대에서는요,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잊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전쟁이 너희들에게는 좋으냐 싫으냐 그런 문제를 물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신앙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든 아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만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오가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의 반응은 뭐냐? 아멘 하는 충성밖에 없다. 그러니 신앙은 순종이지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찌 되었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저버린 채 하나님의 뜻을 더 나쁘게 쓰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3장 5절 6절인데 우리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내려가서 한번 보십시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방을 남겨두셨던 이유는 같이 섞여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이방을 쫓아내면서 그 전쟁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방을 남겨놓으셨던 건데, 그런데 반대로 이들은 더 깊이 섞이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돈까지 맺었습니다. 더 깊이 묻어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신들까지 섬기게 되는 배신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요, 굉장히 화가 나는 구절이에요. 이게 한두 번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몰라서 과연 그랬을까?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면요, 너무너무 멍청한 거예요.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할까? 쫓아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살아도 괜찮다는 이 말의 차이는요, 어린아이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 되지 않는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소견이라는 단어를 사사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소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눈입니다. 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이 말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소견대로 했다는 뜻인데,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면서 이 위험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도 싸우지 않은 게 훨씬 더 좋겠다. 그게 소견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돈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은 싸움은 더더욱 없어질 것이고 평화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니 얼마나 더 좋겠는가? 일거양득 아닌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방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점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건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질문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전쟁인가 평화인가? 이 주제를 놓고 그들에게 이 이슈를 던져주면은 사람들의 소견으로 선택하는 것은 간단해집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래서 그 생각의 소견이 강구해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도 평화를 좋아하실 거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이런 거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마저도 이 전쟁을 고집하신다면은 나쁜 하나님. 그렇게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인간의 소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싫어하시고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것이 어그러지고 있었던 것인데, 사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따라가 본다면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값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평화의 제물이 되셨다. 만일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평화를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의 딸을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을 내주어서 사돈관계까지 맺어버리면 평화는 영원히 올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그러나 이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더 깊은 올무와 가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소견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이 가시의 경험에 대한 이 복잡한 관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소견대로 행한 그 대가는 그들이 기대했던 평화가 아니라 도리어 가시였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이 가시였죠.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까지 나중에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마저도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시는 무엇이었는가? 인생의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생의 파탄이 나고 또 때로는 목숨마저 요절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아픔들의 뿌리가 바로 가시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버려 둘수록 이 가시의 깊이는 더욱 깊어진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교육받은 것이 아니냐, 교육을 못 받았느냐, 듣지 못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다 들었고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사기의 신학은 그 가시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찔러놓고 있는 그 세대를 고발하고 있는 것인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위험한 배신이 자신을 가시에 찌르고 있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순종하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직접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것이 가시라는 이 주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가시의 삶이 우리 곁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붙일 결말은 뭐냐면은, 이 가시는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처럼 유혹과 멸망이 아닙니다. 토기장이의 손으로 어루만지듯이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인데, 그러니 가시조차도 그것은 우리를 심판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우리를 놓으시려는 토기장이의 손과 같은 것이었다. 결국 그래서 이 가시를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대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그 가시를, 아픔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이것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한 이 주제를 정리해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영적인 깨달음에 민감해지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삶에 찾아오는 아픔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두고 싶은 하나님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가시일 수도 있고, 고난이나 상처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실패 같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시라는 시험 속에 담겨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요, 그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겨진 이 가시를, 그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이 가시에 찔려 죽을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광야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던 가나안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을 때 그 남겨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면서도 너무너무 크게 실망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24장 뒷부분을 보면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애굽에서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겪은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갈렙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시대에 와서까지 30년 동안 전쟁의 그 현장을 누비며 살아왔던,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꼈던 애국과 광야는 많이 달랐겠죠. 그리고 광야나 가나안 역시 많이 서로 달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백성들 앞에 남겨놓은 진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첫 번째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이든 광야든 가나안이든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라남도 사투리에 징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징글징글하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설명을 제가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징하다는 말의 어감은 제가 알겠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지나왔던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애굽에 있을 때 백성들과 광야에 있을 때 백성들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연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눈에는 파노라마처럼 쭉 들어올 텐데, 그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그들에게 딱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 징하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징글징글한 배신자였던 거예요. 우리조차도 그들은 애굽에서도 그리고 광야에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 와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간 그들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기 때문인데, 정말 징글징글한 그들을 모세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많은 실망과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 장의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감정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남긴 그 감정들을 살펴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있었던가를 아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가지만 그러나 이들을 끝까지 상대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토록 징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힘들어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울고 힘들다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사사라는 불완전 인간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이 무한한 헌신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징글징글하게 보이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헌신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까지도 독생자를 골고다에 올려놓으셔야만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에 이르는 그 진리의 시작이 바로 이 사사기에 녹아 들어있는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를 은혜로 여겨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보신 2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복임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땅의 원래 이름은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베델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어요. 복임이라는 말은 울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울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아무리 듣고 아무리 깨우쳐줘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이니 내가 가시를 남겨둘 수밖에 없다. 이 얼마나 징글징글한 백성인가.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이 이틀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돌아서 버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 조상들이 교육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들의 교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틈만 남은 애굽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전쟁의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이 쏟아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의 그 소견이, 그 죄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완악한 불신이 그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들을 붙드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가시를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울었던 건데,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할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가시의 아픔을 찔려 봐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는 이 차가운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놓으신 이유는 멸망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개할 수 있다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시 청종할 수가 있다면 그 가시는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 가시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 너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시 너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버려진 음성들, 버려진 말씀들을 다시 우리가 청종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가시의 아픔들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깨닫는 자의 삶이 되어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다를 바 없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이와 같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헌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걸기까지 인생들을 품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이 무한한 헌신의 사랑 앞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아픈 것만 바라보는데,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이 가시를 시험으로 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방식이었음을 깨닫고, 가시는 우리가 넘어지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악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시험의 방식이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환경과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영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멀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혼란 중에 있는 미얀마 땅을 기억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물결이 결코 멈추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과 싸워 나가시는 분들에게도 하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주왕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시 너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음성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여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조동림 권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박윤용 집사님 너무 빨리 가셔서 상심이 크시겠는데 우리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같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위로에 박수하십시다. 권사님 꼭 힘내시도록 또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은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